예,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저희가 특히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2장에 이제 새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해서 저희가 좀 교훈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엔 이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2장 8절부터 끝까지 29절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새 교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휴거 직전까지인 현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편지는 사실 굉장히 좀 독특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 수신인이 인간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그래서 매 편지의 시작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편지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일단 이 교회는, 이 편지들은 이제 교회의 어떤 이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시는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좀 너무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지만 그것을 그 당시에만 국한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들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신학자나 교회나 설교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빌립보에 있는 말씀들을 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를 단순히 1세기에 존재했던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2000년 전체에 적용하는 것처럼, 지금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에 보낸 편지도 1세기에 있었던 이 7교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2000년간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8절부터 보시면,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 시대는 대략 정확한 연대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초대교회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AD 150년 이후, 170년 이후부터 대략 310년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공인되기 바로 직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갖는 어떤 특징이, 이제 교회 역사에서는 주로 초대교회 이후에 대략 AD 한 150년 경부터,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대략 AD 310년까지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대략 10번에 걸쳐 이제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번의 박해 중에 10번에 걸쳐 박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네로 황제였죠. 다른 황제들도 또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9절에서는 환난과 궁핍에 관해서, 그리고 10절에서는 시험과 환난과 또 죽기까지 신실함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문명화된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시기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신약 시대가 대략 2000년 정도가 흘렀고 구약 시대가 대략 한 4000년 정도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흘러왔다 이렇게 봅니다. 노아 홍수는 대략 5000년 전 정도에 있었죠. 그래서 세계사 그 교과서들을 보면 그 역사가 기록된 시대는 5000년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으로 거슬러 가는 역사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건 다 이제 선사 시대죠.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시대로 치부하지 실제적으로 어떤 뭐 중국 역사나 비교적 역사가 잘 기록된 고대 역사가 잘 기록된 국가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저도 잘 중국 역사 모르지만 뭐 은나라 주나라 막 더 넘어가서 그렇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대략 6000년, 노아 홍수 이후부터 보면 한 5000년 정도 흘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시대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기에도 지금과 같은 자유와 부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물질 문명의 어떤 부를 누리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게 뭐 100년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럼 100년간, 뭐 100년도 안 돼요. 사실 50년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50년이라 해도 전체 6000년 역사 중에 50년이라면 굉장히 작은 기간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해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원하는 교회에 또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면 언제나 누구든지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하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와 또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죠. 마치 공기를 뭐 마음대로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있으니까 이 산소의 어떻게 하면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물속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난 그런 곳에 있다면 연기가 가득한 곳에 있다면 이 공기 산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너무나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유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별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꿈속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도 누릴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교회의 역사가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순교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고대 사회로 갈수록 재정이 일치하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가 일치한 하나인 그런 사회였어요. 단 중세 유럽만 봐도,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 100년이 안 돼요. 유럽을 지배하던 것은 대부분 카톨릭이었잖아요. 이제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통해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다 개신교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근데 그 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카톨릭 교인으로 태어나고 카톨릭을 부인하거나 카톨릭의 가르침을 거부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마녀 재판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마녀 재판이 카톨릭의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그러한 재판이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환난, 고난, 박해, 순교 이런 것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자유로운 국가에서 이제 현대에 살고 있는 아주 인류 전체로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자유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누가 우리에게 목숨의 위협을 가하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예배 방해죄라는 것도 있어요. 목숨의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그 방해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나 일반적인 역사책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가톨릭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지고 또 반복되고 있어요. 유럽도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저도 유럽에서 예전에 유학하셨던 분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80년, 70년대 말할 것도 없고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카톨릭 국가에서는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주 극소수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있죠. 유럽에도.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면 가톨릭 교인들이 와서 전도지 다 뺏고 성경책 다 뺏어서 바로 그 앞에서 막 불태워버려요. 그럼 이제 경찰이 오죠. 그러면 전도지와 성경책은 제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럼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죠. 그럼 사유재산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법책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경을 뺏어서 사람들이 불태워도 그걸 경찰이 제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까지 가한대요. 이게 80년대 초에도 그랬대요. 스페인에서. 지금은 성경책을 불태우지만 다음엔 널 불태우겠다. 그렇게 위협해도 경찰이 그냥 팔짱 끼고 있대요. 근데 80년대뿐만 아니라 90년대, 2000년대에도 카톨릭 강성 지역에서는 개신교에 대해서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교회사를 공부할 때 좀 더 기회가 되면 공부해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가톨릭 지역에선 이런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관해 이해할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자유로운 국가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닌 교회사 전체에 존재했던 교회와 지금도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서모나 교회는 굉장히 큰 박해를 받는 교회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진 못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사 전체를 보면 대부분의 2000년간 교회사 전체를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마저 위협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이런 간증이 들려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잖아요. 영어가 제1 언어는 아니지만 이제 제2 대부분이 이제 두 번째 언어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어가 두 번째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하는 설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도 이제 영어로 하는 설교들은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자한테 이제 간증 메일을 써서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을 저도 들어보면 지금도 100년 전, 200년 전 중세가 아니라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 무슬림은 일종의 국가 신앙이고 이제 사회 신앙이고 또 가족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하나가 무슬림에서 이탈해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거는 가족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건 신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무슨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니까 성범죄를 당하거나 오히려 그런 경우에도 명예살인의 대상이 되죠. 가족 구성원 중에서 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당했는데도 죽이잖아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제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누군가 가족 중에서 믿으면 그 사람을 가족 중에서 제명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간증 중에서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강성 무슬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마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평소에는 무시하다가 어떤 인생의 계기가 왔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는데도 저 믿음을 고수할까? 그러니까 그 무슬림 사회에서는, 아랍 국가에서는 무슬림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불이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왜 계속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수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이제 대언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호메치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이사야, 모세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왜 예수라는 선지자를 믿을까 하다가 이제 궁금해서 성경을 구해서 읽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공개하니까 이제 모든 무슬림 사회에서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사람이 속했던 무슬림 사회에선 한 번은 기회를 준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신앙을 공개하니까 한 번 기회를 줬대요. 네가 지금이라도 다시 알라와 마호메트로 돌아오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 기회는 안 준대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지금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메일을 쓸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자기가 듣고 구원받게 된 설교를 한 그 목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피로 믿음을 지켰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간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관계가 없냐면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편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과반수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핍박과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당하고 있지 않죠. 그렇잖아요. 전혀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보단 우리 같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고난받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고 평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의미 있는 평가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평가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좀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하다면 주님께서는 부유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대로 된 평가고 의미 있는 평가겠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은 평가와 정반대의 평가를 받은 교회도 있었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영적으로는 대칭점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당연히 로마 황제가 집권하는 그 시기에 박해를 받던 교회였습니다. 이후에도 로마 제국이 대략 한 700년 이상 명목상으로는 이어지지만 그 콘스탄틴이 집권한 이후에는 교회를 박해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공인하게 되었죠. 콘스탄틴에 이르러선. 근데 콘스탄틴 이전까지는 이제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해지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에는 로마 제국의 어떤 종교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 다신교 제국이었죠. 국가였고.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또 황제도 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 유일신만 믿는다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부유하게 살 수는
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 시대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부유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계시록 3장 17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있죠.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처럼. 전 뭐 지금 대형 교회가 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크다 작다로 그 교회의 어떤 영적 상태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작으면서도 영적으로 형편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크면서도 또 영적으로 훌륭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꽤 있었어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아주 열성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크기로 그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커질수록 영적으로 훌륭한 교회를 찾아보기는 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황은 비참했어요. 가난했고. 근데 가난하기만 해도 서글플 텐데 돈이 없으면 서글프잖아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근데 눈도 멀었대요. 몸도 안 좋아요. 가난하고 돈도 없고 몸도 안 좋아요.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뭐 1000냥이면 몸이 900냥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눈이 멀었대요, 아예. 벌거벗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알지도 못한대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는 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기가 지금 그런 상태란 걸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겠죠. 그 교회를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면 보면 대부분 알잖아요. 외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는 한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해서 궁핍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뭐 교회 이제 이사 문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어디로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 뭐 장소도 중요하겠죠. 재정도 중요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상태겠죠. 아무리 좋은 장소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 상태가 엉망이라면 그럼 그거는 주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들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교회 장소도 어렵고 지금 예를 들면 공산권 국가에 있는 교회들은 장소가 어렵죠. 심지어 북한 같은 데서 아예 산에서 모인대요. 산 몇 개를 타가지고 가서 약속한 장소에서 모인대요. 성경 숨겨놨건 꺼내서 같이 아주 찬송가도 조그맣게 이렇게 비속말로 하듯이 이렇게 부르고 다시 묻고 헤어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 교회가 뭐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런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겠죠.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이렇게 평가를 받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아마 계시록 3장 17절의 평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우리도 자유롭진 않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뭐 작으면서도 불의한 교회들도 있어요. 예,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주님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었어요.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교회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셨죠. 사실은 너희가 부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죠. 잠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도시에서 핍박을 받으면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과 또 비슷한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 하셨죠.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핍박을 받으면 계속 핍박을 받고 있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죠. 핍박을 당할 것 같으니까 광주리에 내려서 성 밖으로 이렇게 내려서 도망을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겁쟁이라서 그렇게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겁쟁이라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충실했다는 거죠. 핍박하면 그냥 쓸데없이 핍박받고 있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셔서 도망가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일부러 핍박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자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 자진해서 감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지만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겁니다.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아주 소중한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절대로 믿음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 잘 모르지만 뭐 6.25 때 공산군이 와가지고 뭐 교회를 불태우거나 뭐 그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제 어떤 종교를 반대하니까 원칙적으로. 근데 공산군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아마 내일쯤이면 우리 교회에 닥칠 것 같아. 우리 마을에. 그러면은 피난을 가는 게 잘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피난 갈 수 있으면 피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처 피난 가지 못하는데 공산군들이 왔어요. 그래서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는 그냥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목숨으로. 근데 공산군이 오기 전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하면서 도망가지도 말고 공산군이 오는 걸 기다렸다가 죽임을 당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도망가야 돼요. 근데 잡혔어요. 총칼을 들이면서 믿음을 부인하라고 윽박을 질러요. 그럼 거기서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죽기까지 신실해야 한다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을 버리고 부인해서 살아남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주님의 뜻을 본다면 목에 총이 들어오니까 저 예수님 안 믿을래요. 막 예수님 욕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자신의 승천부터 교회의 휴거 때까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보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는 위험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일단은 책망받은 것은 없는 교회였어요. 훌륭한 교회였죠. 그런데 위험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민족이었죠. 2000년 동안 유대인처럼 미움받는 민족은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극동 아시아에 사니까 이런 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유럽에서는 아마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중동도 마찬가지고 중동 몇 억의 인구가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한 줌도 안 되는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있고 비단 2차 대전 때 어떤 히틀러에 의한 학살뿐만이 아니라 유럽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그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영적인 유대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유대인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한 게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의 실질적인 아들이 없어야
나의 주장이 의미가 있겠죠. 내가 그분의 뭐 정치적인 아들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예를 들면 영적인 아들이다 한다면 실제적인 아들이 없어야 더 빛을 발하겠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이거 뭐 그 교회사 책이나 그러니까 폭스의 순교자 노트 이런 책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일주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마을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마을에서 조상대대로 300년간 살아왔는데 일주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마을에서 떠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스페인, 프랑스 이런 유럽에서 유대인 가문들이. 그럼 그냥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안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럼 재산 처분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도망가듯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그렇게 많은 미움을 받은 민족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이라고 자신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이죠. 그들은 주님께 이 세상에서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었고 신의 산에서 주님께 직접 받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신약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제사장 그룹이 없고 지켜야 될 율법도 없고 지상에서 약속받은 땅도 없습니다. 교회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는 형제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형제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교회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명절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린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안식일이라면 주일을 예를 들면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은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됐거든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자주 모여서 서로 용기를 주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안식일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안식일은 왜냐하면 율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율법의 의무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는 안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특정한 날에 쉬겠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보통은 일요일이 쉬는 날이죠. 보통 또 목자들은 월요일에 쉬거든요. 특정한 날을 내가 예를 들면 근데 내가 계속 일하고 내가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날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쉬겠다. 이렇게 지정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떤 소위 말하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쉬는 날을 지정해서 그날 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쉬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쉬고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어요. 아주 편안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정치적인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르게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끝을 아니까. 계시록의 끝을 알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 알고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따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율법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많이 졌잖아요. 크든 작든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일까요?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첫 번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하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땐 율법을 완전히 지킨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방식을 흉내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음식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를 따라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뭐 안식교가 대표적이고, 안식교뿐만 아니라 안식교와 유사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막 그런 걸 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방인들이 율법의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음식 규정을 지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예전에 무슨 이상구 박사인가 그분이 나와서 그런 주장을 했죠. 그분이 이제 안식교 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규정대로 음식 규정을 지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그대로 먹으면 왜냐면 그분이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일반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율법을 지키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더 이게 건강한 음식이다. 성경에 나온 먹지 말라고 한 건 사실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다. 먹으라고 한 것만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거죠. 율법의 규정대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장수하고, 그대로 먹지 않으면 병약하게 단명한 예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오징어나 새우를 먹는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이고 단명하게 된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사로운 주장일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음식 규정을 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세상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독특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은 냉장고나 접시에 특정한 음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독특한 민족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독특한 민족이었던 이유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나 접시에 있는 음식이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독특한 백성이 되었어요.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가의 제사장이고 독특한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독특한 백성인 이유는 음식 때문이, 독특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 된 겁니다. 교회 시대는 특정한 음식을 먹어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보다 음식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모독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흉내내거나 유대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데 유대 민족 지파 중 하나에 속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짜 유대인은 바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계승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계승할 일이 없을 겁니다. 계승한다는 건요, 그게 사라졌을 때 계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하시던 것을 내가 계승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아니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계승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거고, 성경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과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에 관한 약속을 교회에 적용하기 위함이죠. 모든 가톨릭 교회, 또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는 거짓 교리를 믿고 있어요. 저는 일반 개신교회 다닌분들이 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구원받는 분들이 있죠. 구원은요,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가톨릭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이런 것도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느냐, 이건 이제 교회와 관련이 있겠죠. 구원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그러니까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들은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한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봄학기부터 교회사를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항의로 끝났죠. 그래서 리포머가 되고자 했어요. 개혁주의자가 되고자 했지만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자들로 머물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절반의 성공, 다시 말하면 절반의 실패로 끝나게 되거든요. 절반의 실패라는 건 카톨릭의 잔재를 많이 가진 채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는 교리를 믿습니다. 언약 신학이 대부분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빈주의, 은사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또 국가교회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거짓 교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교회사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직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자들이 가짜 유대인입니다. 신약 성경은 단 한 번도 평신도와 성직자를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특별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교사예요. 성경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뭐죠? 일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각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 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껴서도 안 되고.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성공회, 장로교회, 개신교회, 심지어는요 담임 목사를 신봉하는 침례교회도 가짜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침례교회도, 독립침례교회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를 신봉하고 있다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정경 진영에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교회들이 가짜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죠. 성직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도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사를 자신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번영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번영신학을 믿는 모든 자들은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을 믿고 실행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주님께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선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 의하면 사탄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로 앉아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사탄의 자리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죠.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자리가 있었대요. 교회 보시면요, 다 각자 선호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앉는 자리가 있어요. 지정석은 아니지만 그 자리만 대부분은 앉아요. 앉는 자리에. 사탄이 앉는 자리도 있었대요. 버가모 교회. 놀랍지 않으세요? 버가모 교회가 뭐 가짜 교회거나 쓰레기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엔 사탄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마귀는 나이트클럽 같은 곳이 아닌 교회에 주로 앉아 있습니다. 술집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심은 육신적으로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마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술집이나 사창가나 무도회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안 가요, 마귀는. 들어온 곳에 안 가요, 마귀도. 그런 곳에 가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육신이에요. 인간의 육신이 그런 곳에 가지. 마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성경 보면요, 마귀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경배받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도 경배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을 봤을 때도 그러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마귀는 종교적이에요. 술집 이런 데 안 가요. 술 냄새 맡기도 싫어한다는 거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항상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교회를 공격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성경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즉시 공격합니다.
마귀는 주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의 원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원수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술집이나 이런 데 안 가는 거예요, 마귀도. 거기 자기 원수가 없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가서.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이죠. 입에 칼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귀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발람과 발락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이제 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출애굽이죠. 주님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정 중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발락은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몹시 싫어하는 이방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멸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발람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을 고용한 거죠. 거짓 종교인을.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발람에게 제안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돈을 벌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거짓 대언자였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발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셨죠. 근데 결국 발람은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고안하게 됩니다. 생각해내게 되죠.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은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점쟁이나 종교인들이 저주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사람들을 징벌하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거짓 대언자였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징벌하셨는데 왜 징벌하셨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신이라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신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건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쓰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또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바벨론 민족, 때로는 아시리아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백성이 죄를 지으면 다른 백성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징벌하셨는지 발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사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짓는다면 그들도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짓게 한다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가서 묘책을 내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런 묘책을 내놓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발람의 계교에 빠져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나중에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발람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발람, 과거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언급하고 계신 걸까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는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의 교리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건 뭐 그냥 개신교뿐만 아니라 독립침례교도 마찬가지죠. 독립침례교에서도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원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교회는 나와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세상에서.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에는 독립침례교회 성도처럼 사는데 6일간은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떤 반대도 받지 않아요. 따라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임무는 성도들이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목사들이 거의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택받은 백성처럼 살지 않고 멸망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서 자신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걸 주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게 발람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18절.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또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이 교회는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했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의하면 남녀가 모였을 때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은 여자가 아닌 남자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여자가 교회를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죄를 갚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남자가 교회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정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남자가 가르치도록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여자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자들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단순히 남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말은 결코 여자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자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죠. 나이 든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성경에 의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남자, 여자, 아이들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겐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지만 다른 여자에게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금하는 것은 질서를 어기고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여자라면 여자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행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여자라면 절대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결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세벨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르친 자체가 반성경적인 일이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도 있죠.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게 권위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이제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단 교주들 중에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 여자들의 수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잘못된 그 성경 교사들 중에 물론 남자들도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남자가 아닌 여자가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가 영적인 것을 교회에서 남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금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같은 여자나 특히 나이든 자매님들은 젊은 자매님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를 특히 가르쳐야 됩니다.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과 교회에서 여자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자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가 잘못되었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알아야 판단하죠. 목사가 제대로 했는지 성경에 있는 건 제대로 가르치는지 자기 생각대로 이상한 거를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목사가 비성경적인 목사라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여자도 성경을 알아야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뭐 여자를 싫어하거나 폄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여자를 싫어하지 않아요.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저는 성경의 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죠. 하지만 하나님도 여자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자를 사랑하세요. 주님께서는.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거룩한 어머니 교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시기가 되어서 이제 카톨릭 교회가 등장을 해요. 대략 AD 한 500년 이후부터 이제 중세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0년 좀 넘어가는 시기까지 중세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 카톨릭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가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는 결코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그렇죠? 아무도 자신의 어머니가 될 수 없죠. 제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하면서 바로 제가 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는 누구의 어머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거룩한 교회, 어머니 교회, 카톨릭 교회는 온갖 이단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카톨릭 교회가 정착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마리아 숭배, 유아 세례, 유아 침례, 면죄부, 연옥교리, 성자, 성상 숭배, 묵주기도, 종교 재판, 고해 성사, 화채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성경을 금서로 지정하게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독히 카톨릭적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태양을 상징하는 남자, 달을 상징하는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거룩한 아이를 숭배하는 종교는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흉내내고 성경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만든 가짜 신과 가짜 종교일 뿐이죠.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을 숭배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종교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여신을 지역과 문화에 따라 이스타르테, 그다음에 이스터, 아스타롯, 다이아나, 마리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죠. 이러한 여신 숭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깨기 위한 마귀의 술책이에요. 여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질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질서를 뒤엎는 그런 거죠. 여신과 여신의 자식, 아들. 그럼 아들과 어머니가 있으면 누가 더 높아요? 어머니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아닌 여자를 숭배하게 하는 질서를 뒤엎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가마 교회를 망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발람의 교리와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한다는 니골라당의 교리였죠. 두아디라 교회를 망친 것은 우상들을 섬기고 음행하게 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교회를 가르치고 권위를 행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마 교회의 해결책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16절에. 버가마 교회는 잘못된 교리로 해서 망가졌어요. 근데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의 해결책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25절에.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저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저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미 받은 이러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받은 이러한 것들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단 교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고 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이러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굳게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굳게 잡으면 이단 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가 있고 또 이단 교리로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